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예수님 하면 또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십자가 사건은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십자가라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중에 가장 누구나 기억이 남는 기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두가 다 기록된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떤 것은 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은 어떤 복음서에는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표적 중에 이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담겨 있는 또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서술하고 있는 기적, 표적은 이 오병이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표적. 이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면 표적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어떤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보여주시고자 행했다라는 것을 표적이라고 특별하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과 다짐과 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올바르게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기적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세와 비교하여서 얼마만큼 더 탁월하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그 오병이어 사건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어 주실 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때에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절기로 먼저 꼽았습니다. 유월절. 우리 성도님들도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으로 인해서 생긴 절기입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절기이죠. 그리고 이렇게 노예 생활, 자유가 없이 묶여있던 삶에서 진정한 자유의 몸, 또 진정한 생명을 얻는 삶,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뭐 설날과 추석과 같이 매년 돌아오는 그냥 절기나 명절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생명과 연결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재앙과 심판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써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애굽과 같은 우리의 죄악된 세상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도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과
이 오병이어 기적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보라라고 이 요한복음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떡으로 설명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의 생명과 예수님께서 참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에 집중합니까? 무엇에? 이 참 생명이 되시고 하늘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분이 내려주는 이 떡 자체에만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려준 떡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저도 그렇지만 아주 어릴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누구를 기다리냐고 하면 신앙이 없을 때는 예수님보다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곤 합니다.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만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줄 거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정말로 산타 할아버지를 알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를 알고 싶어서 매년 기다리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고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 그 자체를 기다리곤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기다려지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냥 떡 자체, 문제 해결 자체만을 기다리며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세속적인 교인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복신앙을 비판하는데 기복신앙,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은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복 자체에만 관심을 잇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든지 상관없고 지금 현재에서 나에게 복을 달라, 복만 구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복만 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그냥 그 만나를 먹고 그 광야에서 영원히 잘 살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너희를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를 끝까지 내가 먹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것이 바로 만나라는 것이죠. 만나는 일시적인 떡이었습니다. 그 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오늘 만나를 먹었다면 내일 또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이 그 죽은 떡, 일시적인 떡,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만나, 또 참떡,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먹였다라고 신명기 8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떡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궁핍함과 가난과 질병,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 자체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떡 자체를 보지 말라. 나는 너희의 모든 상황을 알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표적이다라고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이 세상에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먹으며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떡 자체, 돈, 명예, 권력, 또 어떤 지식, 부귀영화, 이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이 없어도 생명의 양식으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민수기 1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의심하며 항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어디서 먹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인간의 한계에 갇혀서 이 사람을 내가 도저히 내 능력을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해서 어디서 먹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울 수 있음에도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것을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라고 우리가 때로는 의심하며 항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진짜 몰라서 예수님은 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모세와 예수님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여겼던 모세와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던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신 분입니다. 죄인으로서, 죄된 노예로서, 사단의 노예로서 살았던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 출애굽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유로 말미암아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영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죠. 또 모세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탁월하게 광야 같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초월하여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목전까지만 인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탁월하여서 가나안 땅인 천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비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준 만나, 일시적인 떡, 그거를 의지하지 말고 지금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이 본문 뒤에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다를 건너오는 장면, 바다 위를 이렇게 건너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보면 바다라는 그런 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둠,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바다, 물, 강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이렇게 물에 잠기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인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을 이렇게 초월하고요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애굽의 백성들은 홍해에서 잠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와는 다르게 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들, 혼란스러운 부분들, 죽음의 영역들을 예수님은 그것을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건너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봤을 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바다와 같은 장벽들, 방해들, 중단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건너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요동치는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아니하시고 바다 위를 건너셨듯이 우리의 삶을 건너오셔서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셔서 이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시는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환경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며 또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 살아갈 때 세상의 것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불안한 우리들의 마음과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한 주간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로 힘있게 한 주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며 각자의 일터로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보다 먼저 일찍 업무와 일과를 또 각자의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